우리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7번째 시간이 됐네요. 묵시와 역사, 스티그마와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 연속 설교는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 베이스를 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못 들었던 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이 또 낯설어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설명을 다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요즘에 그 언어 용어 속에 있는 의미들을 설명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여겨서 대충 우리끼리 통용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처음 듣거나 생소하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설교 원고든 영상이든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스타우로스는 십자가, 기둥, 언약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안 하고 스타우로스라고 한 것에 우리가 좀 의미가 있어요. 역사는 묵시의 모형이고 묵시는 역사의 원형입니다. 묵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이고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묵시는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역사는 시간 속에서 식민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한 식민지화의 지점이 뭐라고요? 이게 적절한 예화인데 좀 기분 나쁜 예화이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그 수탈할 때 어디에 뭘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전초기지로 조선 총독부 모르세요? 네, 조선 총독부라는 행정기관이죠. 거기를 딱 세워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수탈했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세우는 그 핵심 장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언약과 기둥을 박아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누구의 나라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아로 규정된 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수탈당하는 것. 수탈은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뭐예요? 좀 좋은 얘기로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는 좋은 용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화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진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 나라가 삭제돼서 나라는 자아가 죽어간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는 개인적인 관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좋지요. 할렐루야. 찬양하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죠. 안 하셔요? 하셔요? 하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그 반대는 뭐예요? 나를 죽이십시오. 내 나라를 빼앗아 가세요. 라는 기도예요. 알고 하신 거였죠? 그 기도하실 때. 그쵸? 알고 하신 거였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가 역사 속으로, 내 역사 속으로 침투하여 내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에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의 전제,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스타우로스를 땅이라는 인간 마음의 고주심으로 묵시를 펼치시죠. 그런데 묵시는 초월의 것이고 역사는 현상의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묵시를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영혼의 개념을 감지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묵시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 레마가 로고스화 되는 것처럼 진리가 율법화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감지하냐면 역사라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감지한다. 근데 그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과 역사와 카이로스의 내용적인 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역사를 카이로스의 역사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잖아요. 그 통치는 묵시적 요소죠. 그렇죠? 근데 묵시를 우리가 감지할 때는 묵시가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제가 그냥 용어로 카이로스의 역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역사란 하나님이 펼치시는 묵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묵시는 카이로스적 역사다. 카이로스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역사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묵시다. 그래서 구약에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묵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공히 모두 하나님의 묵시적 경험, 어떤 체험,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등을 경험했지요. 지난주에 바울은 그 경험의 핵심을 뭘로 표현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했지요. 그 스티그마는 바울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말하자면 그 송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뭘 뚫죠? 콧뚜레라 그러나요? 송아지 때는 괜찮은데 좀 커지면 힘이 세니까 코를 뚫어서 이제 주인이 끌고 가잖아요. 멍에는 옆에 매는 거고 코 뚫는 거 있잖아요. 네, 콧뚜레라 그래요? 네, 그걸 좀 유년기가 지나면 코를 뚫어서 이제 일을 써먹어야 되니까 하잖아요. 마치 바울에게 스티그마는 그런 거였죠.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게 하는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스타우로스라는 기둥으로 표현한 거죠. 기둥이 박혔다는 얘기는 코가 뚫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본성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콧뚜레가, 그 스티그마가 나를 그리스도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공감되시죠? 공감 하나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게 바울의 스티그마였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에겐 모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말씀의 경험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경험. 그러니까 우리 간증이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건 좋은 거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헤쳐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바울이 말했던 은혜의 본질, 스티그마의 본질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코 뚫린 경험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로 입성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오늘 표현은 카이로스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이 성도님 모두에게 있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카이로스적 역사의 경험, 카이로스 역사 속에서 경험된 그 스티그마, 여러분의 스티그마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내 뼈와 피부 속에 감지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묵시는 감지가 안 되잖아요. 영혼이라는 개념은 감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혼 속에 빨려 들어가는 묵시에 통치받는 성도의 스티그마적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일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가끔 이 무신론자들이나 신앙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저 봐라. 하나님 죽었다. 뭐 아이들이 막 수장되거나 혹은 막 사고가 나서 막 말도 안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그런 데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악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꿰뚫어서 끌고 가시는 그 호몰로게어적 고백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뭐 신학적으로 깊든 깊지 않든 좀 틀리든 좀 어눌하든 그 고백의 핵심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누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뭐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코 뚫어서 당신의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걸 붙잡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 코 뚫리신 거죠? 스티그마. 박힌 거죠? 언약의 기둥에 매달린 거죠?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나와 너의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묵시를 배우고 나누고 교정받고 풍성케 하기 위함인 거죠. 모르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잘 배우고,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이고 알고 있는 얘기하네 그러시지 마시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배웠는데 또 다 잊어버리시죠? 기억하고 회상하고 모르는 사람 넌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 그러지 마시고 자기도 몰랐었으면서 그렇죠?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나 모르네. 이 바보. 그러지 마시고 주눅들지 않고 잘 배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우리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성찬과 세례였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가 이끌려가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라는 모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역교회론은 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오늘날 지역교회론의 핵심은 뭐예요? 목회자의 리더십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탁월한 언변 능력이 있는 설교 또 그런 교회가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거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는 목사가 실력이 있는 목사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할 필요 없어요. 뭐 잘하는 목사가 목회적 이 기술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그게 뭐 인본주의다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모임의 장소도 필요하고 모임의 시간도 필요하고 부대 시설도 필요하니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다 인정해요. 네. 그래서 무시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끌고 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를 고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정과 계기가 돼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맨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원래 없었어요 저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함께하고 공유하고 뭐죠 또 내 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게 되게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떠나가 안 떠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도 있었는데 또 지나가 나서 보니까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좀 더 인간적으로든
좀 더 기술적으로 잘했으면은 더 많이 안 떠나가 있었을 텐데, 그럼 좋죠. 그 고민해야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이 흘러가는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 과정에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으로 감사하고, 그 예배로, 그 형도의 교제로 기뻐하고,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또 떨어지거나 또 흩어지거나 또 딴 교회에 가거나 그럴 때 또 그 속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들인 거죠.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그 성찬, 그 세례와 그 예전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끌고 가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좀 생각이 돼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예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예요? 기념하라. 요 기념이 그때 한번 했었죠. 아남네시인데 위를 생각하다, 회상하다예요. 위의 것을 위로 생각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에 꽂혀서 꿰뚫려진 성도가 본성은 그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그 길로 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그게 성찬, 성례의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그게 모이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주적 종말, 이 카이로스의 물리적 시간이 완성 끝날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의 전도는 전도 스킬과 전도 기술이 아니라 그건 홍보예요. 홍보. 오늘도 새로 오셨는데 영등포 온당교회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다 오실 때마다 여기가 교회 맞아요? 다 그러고 불안하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주소가 코코 리빙텔? 찍히니까 찾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홍보고, 복음 전하는 건 나를 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교회의 복음 전도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지났나? 안 지났어요? 다음 주에요? 맥주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기본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이제 전도 행사잖아요. 일하다가 어떤 교회, 목동 어떤 교회였나? 큰 교회인데, 전도는 어명이다 하더라고요. 어명이 뭐예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 전도 안 하면 니네 죽어, 그 뜻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이렇게 가서 사람에게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는 그걸 전도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교회 홍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도는 그 뭔지 아시죠? 전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리는 거,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호물로게 하는 거,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이러한 스티그마가 있었죠. 야곱의 일생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그 28장 11절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죠? 그 야곱이 전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나 다 아는 줄 알았어. 갑자기 생소하니까, 장작금 뺏었잖아요, 팥죽 그걸로. 그래서 형이 빡 돌아가지고, 배송해요. 은었어서.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걸리면 죽는다. 도망가! 그러니까, 그, 오빠 있는, 어디죠? 외삼촌 있는, 어디냐? 하란? 네, 하란으로 이제, 가!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살해 위협 속에서 그냥, 도망가는 길에, 밤이 됐어요. 근데 노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해가 져서 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처량했겠어요. 지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때 이제 이 상황이에요. 돌을 취하여 뭘 삼았어요? 베개를 삼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잠을 잤는데 뭐 했어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나님의 사자들 엘로힘 말라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꿈에서 깨가지고 헐 대박 그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 하나님과 이제 뭐예요? 거래를 하죠. 나를 좀 잘 돌봐주고 먹는 거 입는 거 잘 챙겨주시면 내가 당신한테 뭐 하겠다고요? 11조 드리고 여기가 당신의 집을 짓겠다. 나 좀 잘 돌봐달라. 그리고 28장 여기가 끝나는 이 문맥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상황에서 11절에 이제 되게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돌을 가져다가 뭐 삼았다고요? 베개죠, 배. 돌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벤이에요. 알레프와 베이트 그리고 눈의 전미형이 붙어서 알레프와 베이트 끝에 눈 전미를 빼면 아부가 돼요. 아브람 할 때 아부 하나님의 집 할 때 밑에 벤이 붙어가지고 에벤 돌 하나님의 집을 돌로 세우는 거죠. 에벤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된 이렇게 의미를 좀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냐면 에벤 돌로 세우시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나 신약의 사도들은 그 돌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 돌로 그리스도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이 돌로만 골리앗 같은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진리의 칼로 베어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 다윗이 뭐로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지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의 내용이 뭐예요? 돌 5개. 맞나요? 칼 안 가져갔어요. 갑옷은 벗었을까? 벗었겠죠? 안 맞았으니까. 그냥 평소 목자 옷 입고 시내에서 돌 5개만 그냥 이렇게 들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돌리다가 했지.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뭐예요? 돌 5개예요. 맞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 5개. 물론 하나만 썼겠지만요. 5개 중에 하나만 썼겠죠. 5개 한 번에 던졌겠어요? 한 대 맞고 안 맞아도 또 맞고 그랬을까요? 5개 중에 하나만 던졌겠죠. 5개 중에 하나. 5으로 설명된 그 말씀 속에
하나를 던졌겠죠.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 정수리에 맞아서 쓰러졌죠. 직사는 안 했겠지만 쓰러져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건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 사건이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맞아 죽으신 거예요? 돌 맞아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비드, 그리스도가 던진 그리스도라는 돌에 나의 머리가 맞추어져 쓰러져 머리 잘린 골리앗이 된 거죠. 골리앗은 이게 뭐 힘이 센 어떤 그 사람, 다윗은 조그만 사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비유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뭐 세상은 골리앗, 그게 아니라 누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그 돌, 언약의 돌로 오신 그리스도만 죽인다. 그걸 메타포하는 거겠죠.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용할 만한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목이 베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진 교회가 되는 거겠죠. 읽어볼게요. 우리의 옛자가 죽는 이러한 경험이 곧 우리로 교회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하찮은 돌 자체를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통해, 돌을 사용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 그 유대인과의 변론 속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제가 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뭐 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니네가 돈만을 떨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돌 정도, 여기에서 말하는 돌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니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찮은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손 만들 수 있어. 니네가 잘났다고 뻐기지 마.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능히, 하나님이 능히 있죠. 능히. 본문에 능히는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 같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까불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돌로 만들고 계신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돌을 사용해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뉘앙스 차이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없고, 직역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입니다. 되게 하신다가 디나미아라는 단어로 중간태 수동형인데 되어지게 한다.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냐면 뭘 사용해서요? 돌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더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돌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돌을 사용해서 돌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그 맞죠? 왜냐하면 돌은 그리스도니까. 사도적 표현으로 빌리면 그리스도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그또 우리를 또 그리스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돌 뭐 했어요? 베개, 돌베개 배 보셨어요? 무슨, 아니 거기에 그냥 옷 말아서 하지 굳이 힘들게 돌베개를 해.
옷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돌을 깔고 돌 대고 위에다 이제 그 천을 깔든지. 돌베개는 없죠. 돌침대는 있어도. 베개로 했대요. 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돌을 세운다라는 건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 베개 삼았다가 재미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숨 여기 삼았다고요. 베개가 메라샤라는 단어예요. 요 숨은 놓다 두다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지요. 숨 가인에게 표를 주었지요. 표 그때 숨이에요. 표를 놓다 표를 두다. 그래서 딱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보인다. 어떤 상징물이다. 가인의 표가 뭐겠어요? 어떻게 뭐 십자가였을까요? X였을까요? 동그라미였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얘 죽이지 못하도록 둔 상징적 보호물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딱 보이게. 그게 숨이라는 단어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 베개라는 단어가 메라 아샤인데 여기에 맨 앞에는 맴이 있죠. 네모난 거 보이시죠? 히브리어.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맴과 해를 빼면은 가운데 로시가 있어요. 로시가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베레시트 할 때 로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할 때 로시. 교회의 머리로서 그 로시예요. 로시 앞에 맴, 장소와 내용을 의미하는 맴과 해, 호흡과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서 메라시 해가지고 요게 뭐라고요? 베개예요. 단어를 사전을 보니까 메라시는 머리를 두는 장소, 머리의 장소. 그 머리 두는 장소가 베개 맞나요? 한글로 봐도 그거고. 그러니까 누워 잤다가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언제 누워요? 히브리 성경에 눕다라는 샤카브는 두 가지예요. 죽을 땐 눕지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동침하다. 남녀가 성관계를 맺다 할 때 눕다. 그래서 그 뭐죠?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샤카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 눕는 거랑 관계를 맺을 때 누울 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야곱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야곱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죠. 야곱이 돌, 에벤을 베개, 메라샤로 세워서 거기에 누워 잤지요. 네. 그 뭐예요? 언약의 십자가가 박혀서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하늘 생명, 하늘 씨를 받는 동침의 현장인 거죠. 그렇게 보자 이 얘기예요. 싫으시면 마시고 저는 그렇게 볼게요. 근데 아까 이제 다윗으로 보면은 돌 맞은 사건이죠. 야곱의 돌 맞은 사건.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힌 거예요. 그 뚫려진 거죠, 말하자면. 십자가가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스타로스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이 잉태되어 아들을 출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동침의 경험. 동침의 경험은 반대로 무슨 경험이에요? 죽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동침하다는 건 이렇게 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경험이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스티그마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이시죠? 보세요. 같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문맥은 대충 그거예요.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 속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서 당한 육체적인 고난이죠. 인간적으로 이게 돼요, 이게? 수고하고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40의 감암매 몇 번이요? 5번이래요. 나 3번인 줄 알았는데 5번이더라고요. 40대는 못 때렸거든요. 39대를 5번. 파선, 배고프고 헐벗고 거의 뭐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한 삶을 못 살았죠. 인권이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건 고사하고, 이런 육체적, 물리적 고난은 고사하고, 더 큰 고난은 뭐예요?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래요? 되게 웃겨요. 교회들이 바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론 처음 개척할 때는 바울 사도 막 수고 노즘 막 나아지니까 할랄루야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면 별로 바울 안 좋아했어요. 거의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었는데 심지어 쫓겨나고. 근데 나중에는 이런 육체적인 고난과 물리적인 고난도 아프지만 요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염려. 그 자기가 세운 오늘날 그 교회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교회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온땅교회 한 번도 주일날 빼먹지 않았어요. 비웃으시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늘날 교회 리더들인 담임 목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염려하는 차원의 염려겠어요? 그럼 우주적인 교회를 염려하는 거겠어요? 무슨 우주적인 교회를 바울이 염려해. 이미 되어 있는데 그 교회는. 아무튼 뭐 이런 고백 속에 이런 바울의 이런 고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뭔지 알아요? 흔히 그 정신 분석한 용어인데 그냥 상처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깊은 어떤 그 고통, 흉터 그런 거예요. 그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예요? 바울에게 있어 이러한 이 고백은. 스티그마와 트라우마, 이 단어를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어원이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음가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티그마는 스티조에서 왔는데 찌르다 이런 뜻에서 왔고요. 트라우마는 트리조에서 왔는데 찌르다 갈다야. 둘 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든 스티그마든 둘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깊이 bek혀가지고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그 자국. 상처 자국.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유리에 찔렸는데 여기 놀다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이런 걸 이제 트라우마라. 이게 내면에 거친 게 이제 트라우마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게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그마든 트라우마든 상처 자체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스티그마라 그래도 되고 트라우마라 그래도 돼요. 근데 오늘날은 트라우마는 이제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거. 정신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차용돼 버렸고. 근데 원래 이제 그 헬라어적 의미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상처할 때는 스티그마도 되고 트라우마도 돼요. 됐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의 스티그마예요. 바울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고백하셨는데 옛날에 그때 상처가 많으셨잖아요. 교회 개척하시면서 그 트라우마였어요, 스티그마였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아, 상처였죠. 그러겠죠. 마음속 깊이 배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 떠난 사람은 다 이름 다 기억했어요.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떠난 사람 이름 다 기억했다고요. 나중에.
물론 자기 섬겼던 좋은 사람도 기억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가 역사 속에서 말씀 경험, 소위 말해 제가 지난주 간증했었나 잠깐? 군대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여기서는 안 했나? 아, 저기서 했나요? 여기서는 안 했나 봐요. 그런 경험 다 있어요, 여러분도요. 있는데 그런 경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트라우마예요. 맞나요? 말씀에 깊이 경험되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간증 들어오면 막 부도 속에서 막 절망하고 그 가정 관계 다 깨트려지고 막 그럴 때 말씀을 경험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인간적으로 보기엔 트라우마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상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씀에 장악당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가 수탈당하는 경험인데 그게 상처가 아니겠냐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그거를 상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요? 차이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못해서 아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전임으로만 일 안 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거든요. 한 사람이랑도 하고 세 사람이랑 하는데 어떤 자매 지금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떤 상처,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상처, 관계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의 내적인 어떤 치료의 경험과 일반 그 상담에서 받을 때의 치료의 경험은 똑같은데 그분들 지체들의 고백을 들으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발가벗겨지고 내가 폭로당하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서 아픈데 그냥 상담에서 받을 때랑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상담에서 이렇게 상담 받을 때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덮어지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경험에는 덮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발가벗겨지는데 전자는 부끄럽고 후자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데 전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후자는 말씀에 의해서 발가벗겨지는 거는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와 그 스티그마는 같은 거예요. 이거 볼게요. 실제로 성도의 십자가의 경험은 트라우마적 경험입니다. 거기서 성도의 옛 자아가 죽고 율법이 깨트려지고 지금까지 자기 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트라우마든 스티그마든 둘 다 아픈데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내용이 있는 거죠. 요거를 쉬운 용어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잘려지는 건 트라우마예요. 맞나요? 근데 그 머리가 잘려진 거로 끝나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죠? 그래서 상처가 안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그 야곱의 생애나 다윗의 생애나 요셉의 생애를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생애예요? 상처의 생애예요. 맞죠? 다윗도 왕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호적에도 없는, 오늘날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중년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심리적 요소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생애도 그렇죠. 지금 야곱의 생애도 그래요. 이제 형 속이고 이제 도망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거기 하란에서 라반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나가지고 몇 년 굴렀어요, 거기서? 14년. 을 굴렀죠? 굴르고 돌아왔잖아요. 상처죠? 평생 일했는데 다 떼어먹었잖아요. 오늘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상처들의 생애가, 상처의 역사가 그 성경의 이런 인물들에게는 상처와 원한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받아들여진다, 용서라는 용어로 표현해. 그래서 그 야곱의 4페이지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를 또 이제 어떤 분은 심리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로 그런 용서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무슨 경험을 해요? 갔다가 된통 고생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랑 싸워요? 천사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경험이랑 35장에 또 경험이 있죠. 뭐예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온통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서 도망갔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또 하나 그런 용서의 경험이 나와요. 야곱의 생애.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야곱이 형을 피해 가는 길에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돌 베개가 머리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어요.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원을 하고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여기 라반 아래서 이제 된통 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꿈이죠. 왜요? 이 세상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비로소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서원에서 하나님의 묵시에 끌려가는 경험이 된 거예요. 코가 뚫린 경험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의 기둥이 내 마음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깨트리고 해체하고 무너뜨리시겠다는 악의가 아니라 이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머리로 세우겠다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의가 숨겨진 트라우마. 용어가 이게 제가 썼는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선의가 숨겨진 트라우마. 칼로 찔림을 당할 때는 이거 선이다. 나한테 복 주려고 그런다. 그거 돼요? 정신병자죠?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원망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찌를 때는, 말씀이라는 진리의 검이 내한테 들어올 때는 그냥 아픔의 현실이고 눈물의 현실이에요. 내 내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고난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변장된 축복. 뭐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다 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잘 견디면 그 고난이 변장돼. 그 반은 맞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을 때는 그걸 몰라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말하자면요. 근데 이후에
해석되어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스타우로스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상처는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산만큼 고난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나이도 얼마 안 생인데. 그래서 그 상처와 고난과 눈물이 어디에 딱 박혀요? 주름에 박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인생으로 살면 모두 동일하게 흘려야 할 눈물 총량, 고통 총량의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는 가장 많이 흘리고 누구는 눈물 많이 안 흘리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총량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의 양이 있잖아요. 그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죠. 그래야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눈물의 양이 어느 때는 이빠이 한 번에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안 올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동일해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인생이 받아야 할 고통이 있다고 치면 다 똑같이 받아요. 그건 제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더 많이 흘린 것 같고 나는 덜 흘리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흘린 것 같고 저 사람이 덜 흘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 눈물과 내 고통이 가장 아프니까. 우리는 인식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이에요. 인식 자체가요. 그러나 성도는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서 스타우로스로 세워진 머리로 말미암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하심을 받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성도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가 되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분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과 내용으로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1000년을 하루로 사는 거죠. 하루를 1000으로 살고. 시간의 개념이 재해석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이 되는 거고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재해석되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소위 말해 어른이 되잖아요. 시간이 변환된 거라니까요. 물적 시간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17을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뭐 했어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뭐예요? 용서하소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우선적으로 누구예요? 나 전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한테 상처를 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그냥 그걸 덮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해하고. 그거 이해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줘야죠. 사랑한다는데. 왜 웃으세요? 신고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실제로 폭력을 쓰는 남편이 실컷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줘요? 꽃다발 주면서 사랑해.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진심이에요. 그건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상담 받아서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용서하는 거 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용서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제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 용서 안 하는 것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전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럼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나?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누구 먼저 용서하세요? 나한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하면은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먹고 죽으라고. 용서가 돼요? 안 되지. 이게 용서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먹고 죽으라고 할 때 그 먹고 죽을 때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걸 용서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의 총리가 돼서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형들이 쫄아가지고 언제나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니네 죽었어. 그래, 나한테 해놓은 거 내가 정확하게 2배로 갚을 거야. 그랬어요? 뭐 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눈물 왜 흘렸어요?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가 아니라 이 모든 가정의 이 모든 가정의 주권에 사용되어진 사람들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용서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은 양식을 맡은 그 자리,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로 서 있는 양식을 관장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용서예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를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용서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이만 갈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양식을 관장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양식을 베풀어주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용서.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있죠. 그게 아피에임이라는 단어에 그게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양식과 관련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양식을 준다 그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 안다고의 문제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기술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야 돼요.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모든 부분에서의 문제는 치료해야 돼요. 이걸 이제 막 연결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가정이 불화하면은 그거 교회 와서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속에서 막 그 상처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이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그런 스티그마가 양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한 거죠. 그걸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네? 착한 우리 귀 형제 무슨 목사님 용서 나 착한데 용서하셨어요? 용서만 빌었지? 맨날 회개만 하고
진짜 되게 중요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찔렀다니까 말씀으로 우리를요.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찌르신 주님. 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뭐죠?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루시는 주님. 어디서? 절벽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나를 밀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루신 주님. 나는 떨어졌어요. 절벽 아래로. 근데 뭐가 나와요? 천사의 날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한 교회 안에 용서의 흔적, 상처와 용서의 흔적으로서의 스티그마. 용서하지 못한 세상에겐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이 세상은 트라우마의 세상이에요. 감추고 위장하고 그걸로 공격하고 자기 지키고.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흔적은 스티그마입니까? 트라우마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돌로 우리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접붙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의 묵시 안에서 펼쳐진 우리의 역사를 카이로스로 해석하고 용서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행하심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복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해가 져서 어둠이 가득한 고난의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로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카이로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고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무지와 폐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타우로스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흘러나오는 풍성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스티그마로서의 영광의 언양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